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으로 찬양합시다. Hands up!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내 기쁨에.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우리의 경배 받으신 예수님께 찬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할렐루야. 대적의 앞에서 나 외치네. 찬양의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무기 주셨네. 찬양의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네. 폭풍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찬양의 할렐루야.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의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가네. 찬양의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할렐루야.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Sing a little lo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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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Sing a little louder. 믿음으로 선포해. Sing a little louder. 찬양의 무기 주셨네. Sing a little louder. 주님 승리하셨네. Sing a little louder.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Sing a little louder. 믿음으로 선포해. Sing a little louder. 찬양의 무기 주셨네. Sing a little louder. 주님 승리하셨네. Sing a little louder. 폭풍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폭풍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할렐루야. 레이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폭풍이 몰아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를 높이 외칩시다.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할렐루야 나 외치네 찬양의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분이 주셨네 찬양의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적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해 주신 국군중앙교회 헤븐보이스 찬양단의 격려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30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의 제3일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역사와 전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기독장병들이 71년 전인 1950년 오늘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 공산군이 무력으로 기습남침한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며 기독장병 구국성의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예년과 같이 오산리 기도원에서 대규모 집회는 하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내년에는 예년과 같이 오산리 기도원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낭독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면류관 버섯을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느림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삼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국군장로연합회 회장 예비역 공군소장 윤우 장로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모든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6.25 71주년을 맞아 전국의 기독군인과 가족들이 지나온 축복의 세월을 상고하며 국가의 통합과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각별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난과 전쟁으로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던 이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나라로 택정하시고 온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며 신분의 구별이 없는 평등한 나라, 백성이 주인된 나라,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족한 나라,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크나큰 은혜를 스스로 이룬 것으로 여기며 자만하고 도움을 구하는 손길은 외면한 채 하나님을 떠나 세상 낙을 즐기기에 급급하며 저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온갖 거짓과 죄악을 행하며 남을 비방하고 다투는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거두시고 심판을 내리실지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백성이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사명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 갈급한 심령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이 나라가 더욱 정의로워지고 사랑이 충만하며 믿지 않는 자, 이단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자, 교회를 비방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영광 돌리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실수가 없게 하시며 상관과 부하, 여군과 남군이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소중한 전우로 여기며 존중하고 아끼는 군대가 되게 하시고 전장에 나아가서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이념으로 인해 굶주림과 억압 속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핵과 미사일을 자신들을 지켜줄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 동족과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하고 악한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군대 앞에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고 오랜 시간 오염되었던 북녘 동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옛날 평양에서 일어났던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를 가장 빨리 극복하고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모범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살수록 지식이 풍부해질수록 하나님을 멀리했던 여타의 선진국들과 달리 더욱 겸손하고 정직히 행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나라가 되고 복음을 들고 북한과 인구 대국 중국을 넘어 회교권의 미전도 국가들까지 아우르는 전도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서 외세의 힘에 의해 운명이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나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펼쳐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군 복음화의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예배와 교제를 사모하며 젊은 병사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선교하는 지혜를 주시고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장병들과 성도들이 십자가 중창단의 찬양과 사랑하시는 종 김병삼 목사님이 전하는 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굳건히 다지며 헛된 세상 명예나 쾌락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대령 진철호회 16명으로 구성된 십자가 중창단이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십자가 중창단은 용산 지역에 근무하는 육해공군 해병대 현역 간부로 구성된 연합중창단입니다. 공명은 시편 62편이며 지휘에는 최덕진 집사, 피아노 반주에는 최형인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 그에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십자가 중창단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설교의 본문 성경을 봉독하는 순서로서 공군 MCF 공군 중령 전대만 집사님께서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어서 분당 만나교회 테너 윤정수 집사님 찬양과 분당 만나교회 예배를 섬기는 파구스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테너 윤정수 집사님은 연세대 성악과를 졸업, 영국 스코틀랜드 왕립음악원 오페라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오페라 극장의 테너로 10년 동안 활동 중이며 수상 경력으로는 스페인 몽세라 카바예 국제 콩쿨 1위, 런던 리차드 타우버 콩쿨 1위 외에 다수 수상하셨습니다. 정말 만나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찬양할 곡명은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윤정수 집사님 찬양과 바구스 오케스트라 은혜로운 연주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십니다. 군전 목사님을 역임하시고 특히 오래전에 우리 기독장병들을 사랑하셔서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6.25 산기 기독장병 구국성의 강사 목사님으로 오셔서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서두름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지만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년 6.25를 맞이하면 육해공 모든 군인들이 함께 모여서 구국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올해 또 지난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올해 주제가 언택트 시대에 주님과 온택트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주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지 못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온택트 이렇게 마주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집회 주제 성구를 보니까 시편 62편 1절로 되어 있더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마 요즘처럼 우리들 스스로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느끼는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인생이 참 이런 것이구나, 인간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자연 앞에서, 이 질병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이렇게 무능력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저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우리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얼핏 들으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 저에게는 이 기다림은 가장 적극적인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많은 장병들, 또 우리 장교, 군인 가족들이 있어요. 군인 가족들과 장교들에게는 조금 덜할 것 같지만 우리 장병들에게는 이 군에 있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지루하게 느껴지나요?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나가고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느끼던 지루하게 느끼지 않던 이 시간들은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저도 군에서 군목으로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참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걸어놔도 간다. 네,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시간은 가고요.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또 저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고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나 다 지나가는 이 시간들, 누군가는 적극적인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누군가는 지루하게 지나가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을 우리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느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서두름 그리고 기다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이던 그 시간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의 이 40년은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시간이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40년이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었냐를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책을 본 적이 있나요?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 이런 책 혹시 못 보셨어요? 이 제가 쓴 책인데 오래전에 제가 쓴 책이에요.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 제가 만나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참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서 지금 여기에 앉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마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만일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규정짓는다면 아마 성공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 있죠.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으로 인하여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적극적인 인생의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이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산에 이렇게 이제 등산을 가게 됐어요. 능선을 따라 이렇게 딱 걷고 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그 산 능선에서 곰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곰 만났을 때 살려면 어떻게 해라? 네, 죽은 척 해라. 이 사람이 곰을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싹 엎드려서 죽은 척을 했대요. 숨도 쉬지 않고 가만히 죽은 척을 했대요. 그런데 곰이 이 사람에게 떠벅떠벅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도 이 사람은 끝까지 살려고 죽은 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글쎄 이 곰이 보통 곰이 아니라 얼마나 착한 곰인지 그 사람이 거기에 죽어 있는 걸 보고 번쩍 들어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데리고 가서 땅을 파고 묻어줬답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요. 이 사람은 살려고 죽은 척을 했는데 착한 곰 만나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인생이 계획대로 그렇게 되던가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틀어져 버리기도 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배우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서두름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잡아보았어요. 우리들이 서두른다, 우리들이 기다린다, 어떤 대상을 향해 우리들이 기다린다. 이 기다림과 서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보고 있는 그 대상, 그 사람의 신뢰의 정도만큼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분명히 믿으면, 내가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기다림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세대는 목사님이 젊었던 때를 정말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 다 쓰는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제가 대학을 다니던 그 시절에는 뭐 핸드폰이라는 것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뭐 삐삐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누군가 약속을 하면 집에서 전화로 했던 편지로 했던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에 가면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를 보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늘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는 것을 아니니까 내가 먼저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을 얼만큼 기다릴까, 가만히 생각하면 내 안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틀림없이 온다고 믿으면 얼마나 시간이 가도 기다리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정합니다. 30분만 기다려보고 1시간만 기다려보고 그리고 오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틀림없이 올 것이라고 믿으면 그 사람이 오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럴까? 믿음은 그 이유를 생각하게 하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이게 서두름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된 것은 너희의 인생에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너희가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로 하여금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해.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질문, 도전적인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나서 군 생활을 하는 이 2년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쩔 수 없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일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황금 같은 그 시간, 젊은이의 때가 내가 어쩔 수 없이 재수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라면 2년이 여러분들에게 무의미한 시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과 저와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장교로 군목으로 군에 갔어요. 목사가 돼서 군대 3년 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군 생활하면서 은혜를 받고 소명을 정확하게 받은 사람이거든요. 진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인생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살고 싶은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인생이 저에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병사들과 함께 제가 군목 생활을 하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같이 농구하고 축구하고 그러면서 상담하고 이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대 앞에 젊은이들과 함께 이렇게 컨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농구가 굉장히 유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 마당 앞에 농구장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병사들과 함께 농구를 하고, 그리고 제가 농구를 하다가 이렇게 슛을 하고 딱 내려오는데 한 병사가 저를 툭 쳤는데 허리를 다쳤어요.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집에서 쉬고 있는데도 허리가 낫지를 않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허리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목생활 2년을 지나갈 때쯤인데, 목사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의가사 제대, 아프니까 좀 일찍 제대를 할 수도 있고 그냥 허리 수술을 하고 군생활을 마칠 수도 있고 한데 목사님이 선택하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군목으로 보내셨을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3년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목사로서 앞으로 목회를 하는데 가장 긍정적인 시간이 될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지만 부대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제가 허리 수술을 하고 나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할 텐데 혹시라도 군대에서 허락이 된다면 허리 수술을 한 상태로 1년 동안 군 병원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근무를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병원 군목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1년 동안 허리 수술을 하고 몸이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서 매일 아침마다 병원에 수술하는 그 환자들 라운딩을 들고 기도하면서 1년을 지나고 제대를 했어요. 지금도 저에게 가장 복된 시간, 제가 군에서 허리를 다쳐서 참 힘들고 수술을 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갔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시간은, 긍정적인 시간은 무엇이었을까를 고민하며 1년 동안 군 병원에서 지냈던 그 시간이 저에겐 너무 복된 시간이었어요. 전 진짜 그런 고백을 해요. 허리를 다쳐서 누워있을 때 이것은 내 인생에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목회자로서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구나. 제가 27살 때 허리 수술을 하며 제가 수술대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수술대 위에 앉아있는 이 시간을 통해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하며 수술대 위에 있을 우리 교인들과 환자들을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자, 이어서 8장 2절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의 40년을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낮추시려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 네가 내 명령을 듣는 내 백성인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셨다. 40년 광야의 시간이 뭐예요? 훈련의 시간이었구나. 그것이 복된 시간이었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었구나.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복되게 만들까.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는 군인 가족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직업으로 군에 있는 직업군인들에게 있어서 진급이라고 하는 일들, 어떤 부대로 옮겨가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진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의 그 어떤 순간도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제는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새신자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잘 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시대, 아마 그 책이 썼던 그 시대가 제가 딱 고3을 지내던 그 무렵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두환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모든 과외를 금지했던 때가 있습니다. 학원, 과외 다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학원과 과외를 하지 못하고 대학을 갔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도 바로 잠실에 있었는데 이재철 목사님 교회도 그 잠실 정신여고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에 고3 아이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신실한 아이가 있었대요. 이 아이의 꿈은 서울대 의대를 가는 거였답니다. 고3이 되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 아이 엄마에게, 고3짜리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머니, 요즘 과외를 다 못하게 하지만 알아서 숨어서 다 하니까 과외를 좀 시키세요. 그리고 이 고3인 이 아이가,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하는 이 아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지 참 착하기는 한데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너 같은 애는, 너같이 훌륭한 애는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러니 고3 때는 봉사하는 것이고 공부를 해. 근데 이 아이도, 이 엄마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과외를 시키지 않고 이 아이는 열심히 주일날 봉사합니다. 시험을 봤어요.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는 정도를 걸어서 주의를 잘 지키고 살았으니 시험에 붙어야 되는 게 정도가 아닐까요? 떨어졌어요. 재수를 합니다. 이 아이의 목표는 역시 서울대 의대에 가는 거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거보라고, 봉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일단 대학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냐고, 과외도 좀 시키고 봉사를 쉬라고. 근데 이 부모는 변함이 없었대요. 그리고 재수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쯤에서는 붙어야 되는데 또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랍니다. 거보라고,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데 결국 삼수를 하고 이 아이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어요. 이재철 목사님의 책 가운데 진짜 인상적이었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아이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며 미련하다고, 왜 인생을 이렇게 더디 가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 아이의 인생은 절대로 더디 간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3 크리스찬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지날 때마다 이 중요한 순간에는 예배를 내려놓고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고 이 문제 좀 해결하고요 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그 아이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중요한 순간이니 잠깐 신앙은 멈추고요, 예배를 멈추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을까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제 대학에 가서 신앙을 떠나고 십수년을 방황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겠지만, 이 아이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던 이 아이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느린 것 같지만, 돌아간 것 같지만 그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훈련의 순간, 가장 힘든 때를 지나가며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어쩌면 군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누구인지가 분명히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에 보내셔서 훈련받게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퍼스펙티브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들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신앙인이 인생을 바라보는 것과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줄 텐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붙들고 여러분들이 가도 오늘 이 저녁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복된 일이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과정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는 사건 중심, 하나는 과정 중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거 중요하니까. 하나는 사건 중심, 하나는 과정 중심. 자, 이게 뭐가 다른가?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인생을 사건 중심으로 봐요. 사건 중심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나에게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으면 기뻐요. 잘못되면 망쳤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정말 그럴까요?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저도 다른 여자하고 잠깐 연애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건 우리 집사람이 안 들을 거니까 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애를 하고 헤어졌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그때 걔하고 안 헤어졌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우리 집사람을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젊은 생각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배필을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가는 사람이 꽤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연애를 하다 깨지면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번 시험을 실패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만일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사건 중심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사건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나는 늘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 가지고 울고 웃고 할 텐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사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이 큰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물이 떨어지기도 해요. 양식이 떨어지기도 해요. 적군을 만나기도 해요. 그 사건 하나하나가 너무나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 사건 하나하나를 견디고 의미 있게 지나가요. 그러나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포자기하기도 해요. 생명을 끊기도 해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신앙 안에서 사건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바꾸어 놓는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양식이 없는 곳에서 굶주리게 하신 그 상황 가운데서 만나를 주시고, 만나도 풍족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필요한 만나를 주시며, 하나님이 그 사건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너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깨달음이죠.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 그 고통의 시간들이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거예요. 힘들죠.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훈련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 그거 힘들죠. 그런데 그것이 의도적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군에서 훈련 받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12주 동안 군종장교 훈련을 받았어요. 뭐 여러분들 중엔 지금 여기 육해공군이 다 있고 해병대도 있고 뭐 공수부대도 있고 훈련이 다 다를 거예요. 모든 부대원들이 해병대처럼 공수부대처럼 그렇게 훈련받지 않습니다. 육군은 육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해군은 해군대로 훈련이 달라요. 저에게 있어서 제일 힘들었던 훈련 중에 하나는 마지막 200km 행군이었어요. 일반 병사들은 200km를 걷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천 삼사관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장교들은 200km 행군을 해야 훈련이 마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소대장이 돼서 병사들을 이끌고 행군하려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걸을 수 있는 경험을 해야 장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4주, 8주, 10주 이런 훈련을 받을 때 장교들은 적어도 훈련만 12주, 후반기 교육도 6주, 굉장히 많은 훈련들을 받아요. 여러분, 그 훈련의 시간들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인생에 강력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하드하게 트레이닝 시킬 때는 우리를 쓰실 만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얼마나 강하게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군에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 분명히 훈련받고 성장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신뢰를 배워간다고 하는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군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공동체가 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신뢰의 가정,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식훈련 해봤죠? 처음 제식훈련 할 때 걷는 거 얼마나 어색해요. 가끔 병사들 중에는 얘 걸을 때 오른발 오른다리가 같이 들어가고 이거 잘 안 돼서 애쓰는 사람들도 많죠.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제식 훈련하고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제 맞춰가는 것들, 제식들 이렇게 훈련들 해요. 처음에 잘 맞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훈련을 하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말 가운데 참 멋진 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전라도 말에 거시기라는 거예요. 여기 전라도 사람이 있으면 확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거시기. 예. 거시기 하지. 참 신기해요. 거시기 하지 하면 그거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알고 그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거시기 하면 거시기 하고 거시기를 알아요.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참 놀라운 걸 하나 또 발견하게 돼요. 제 아내한테 그거 좀 갖다 줘. 그럼 그걸 갖다 줘요. 다른 사람들은 그 내용이 뭔지 전혀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30년 이상 같이 살아보면 그거 갖다 줘 하면 그거 갖다 줘요. 알아간다는 거죠. 저는 신앙이 우리들이 훈련의 시간들과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놓으시고 이 훈련을 시키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것을 알기 시작할 때 견뎌내요. 기쁘게 살아가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잘 순종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하세요. 근데 잘 순종하고 기다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때 우리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하세요. 좋은 말로 교정이고 나쁜 말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세요? 나와 상관없는 아이에게는, 내 자식이 아닌 아이에게는 굳이 우리들이 교정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에게는 분명히 교정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서두를 것이냐 기다릴 것이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다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해온 사람은 이 말이 잘 이해가 될 거고,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바꿔봤어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자, 제가 요 뜻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 창세기 16장 이하를 이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나이가 들어도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를 통해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으니 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종을 들여보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사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후사를 이어갈 수 있으리라.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 그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마엘을 낳은 것 때문에 이 가정에 큰 불화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다. 나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이 있은 지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은 그 가정의 불화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의 불화의 근원이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아들 이삭을 주셔서 그 이삭으로 하여금 후사를 이어가게 하세요. 서두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기다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기다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며 말씀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서두름은 우리들에게 늘 유혹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때가 늦었습니다. 하나님, 늦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니,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름은 교만이기도 해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나의 의지가 서두름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기다려져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 그 기다림의 시간에 불의한 일을 쫓아가거나 우리들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안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6.25 구국대성회를 특히 영상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병사들, 많은 군인 가족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서두르며 답답해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 내가 너를 여기에 보낸 이유가 있다는 말씀, 그 말씀 기억하며 끝까지 기다리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사님의 주옥 같은 설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봉헌 찬양 순서로서 공군연합 찬양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공군연합 찬양대는 전국의 기지교회에 속한 45명의 MCF 회원과 군 가족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피아노 반주에는 임선미 집사님, 신디사이저 이상희 집사님이 수고해 주셨고 편집은 김현태 군종하사가 헌신해 주셨습니다. 공명은 나의 아내 그하라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시간에는 기독교 군종 교구장이신 김삼환 목사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기독교 군종 교구장 김삼환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6.25 우리 기독교 군 선교를 위해서 30년 동안을 이어오던 이 집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과 금년 계속해서 집회를 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하여 이 집회를 하게 됨을 여러분도 잘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서 지난 세월 은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인 이 큰 위기 속에서 우리도 함께 별다른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원래 위기 때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저도 군 생활할 때 항상 기도했습니다. 군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개인적인 축복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힘이 기도의 힘이고, 군에서 기도한 것은 제대하여 평생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한 군 선교를 위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집회를 분명히 할 줄로 믿고 여러분의 영적으로 건강한 이번 집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여러분이 속한 부대 위에, 모든 지휘관 위에, 또 군 선교를 담당한 주의 종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해군 KMCF 총무 해군 중령 권태호 안수 집사님께서 광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 저녁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자 만나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유튜브 방송이라 여러분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 예배가 거듭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채워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을 아는 기쁨으로 더욱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잠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로써 승리하세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로써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6월 25일에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만나교회 테너 윤정수 지사님, 만나교회 예배를 섬겨주시는 파구스 오케스트라 연합찬양대, 헤븐보이스, 십자가 중찬단, 공군 온라인 연합찬양단, 그리고 예배 순서를 맡아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구국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이라 온라인으로 구국성회를 드렸지만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고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어 다 함께 모여 6.25 상기의 구국성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특히 우리 군을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부산 부정교회 박성기 목사님,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군선교를 위한 아름다운 동력을 기대하며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구국성의 현장에서 함께 만나기 기도하면서 3일간의 집회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박수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공군 군종 목사단장 공군 대령 이루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함께 축도를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귀한이란 곳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너나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고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언택트 시대에 살면서도 주님과 온택트 할 수 있도록 제30회 6.25 상기 구국성회를 허락하시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여인의 심정으로 온라인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껏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드려진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 모이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세례와 양육 그리고 결연의 군 선교 핵심 통로가 복원되어 이 땅의 젊은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하신 교통이 성회를 마치고 뜨거워진 심장으로 군선교 현장을 향해 달려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국군 장병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애국가 3절, 4절을 제창하겠습니다. 밝은 날이 우리가
제30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의 3일차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어 오산리 기도원에서 만날 것을 기도하면서 아쉬운 작별을 구하겠습니다. 기독장병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샬롬.